오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가 잘 아는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전 세계 시대를 초월해서 평생 자식 걱정하며 삽니다. 자식.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평생 기도하죠. 그래서 80 넘고 90 넘은 어른들도요, 60 넘은 아들, 딸 보고 야야 길 갈 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예, 어버이 마음 아닙니까? 저도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두 아들 또 두 며느리, 손자, 손녀들 모두 다 평생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모한테 손 안 내밀고 잘 살도록 해달라는 그 기도는 아마 평생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이런 말이 있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 참 신비하죠? 여러분, 영원히 자식 앞에서 약해지는 게 부모입니다. 그렇게 시장에 가면 엄마가 말입니다, 콩나물 10원 깎으려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요, 뭐든지 다 이겨내는 엄마인데요, 아들, 딸 앞에는 꼼짝 못하는 게 어머니 아닙니까? 아버지 보세요. 얼마나 회사에서 대단하지만 아들 앞에, 딸 앞에 얼마나 한없이 약해지는 게 아버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도 두 자식을 못 이기는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주인공은 아들들이 아닙니다. 탕자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천국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와 같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 그래서 이 본문을 늘 읽지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잘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저와 여러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예를 들면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거든요. 뭐 요즘 말로 하면 한 70대 초반쯤 되면 아직 쟁쟁하잖아요. 건강한데 돌아가지도 않았는데 이 아버지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유산 달라는 거예요. 유산.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 받는 거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은데요, 이게 욕 아닙니까?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니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니 불효자 중에 불효자 아닙니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아버지는 그 아들한테 집니다. 아들한테 지어서 유산 다 주는 아버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람,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 저를 포함해서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유대인들은 잘 알죠. 왜 그런 거 하니? 불효자를 처벌하는 법이 있어요. 불효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돼요. 불효자는 공공의 적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고요?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좀 깁니다마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로 시작.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여러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에요. 불효자나 폐역한 자식은 공공의 적입니다. 우리 요즘에 잘 이해가 안 되죠. 옛날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마을이 몇 가구 안 살 때는요, 동네에서 무슨 큰 죄를 지으면 동네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를 처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도 그랬죠. 치리를 하잖아요. 어떤 법정에 나가지 않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효자, 부모 말 안 듣고 끝까지 불효하면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냥 가만두면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옆집 애들도 배우고 뒷집에도 배우면 이 마을의 기강이 다 무너지고 이 마을이 폭삭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효자를 반드시 골라내서 책임을 가르치고 달려서 안 되면 장로들 앞에 성문, 여기 성문이라는 건 재판정을 말합니다. 가서 돌로 쳐 죽이라는 이 무서운 벌이 이 성경에 있고 예수님도 잘 알고요,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모든 사람이 잘 아는 말씀이 이미 전제가 되어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를 읽어야 이 정확한 뜻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누구나 지켜야 돼요. 누구나 지켜. 그래서 여러분, 불효자를 둔 이 아버지의 이 입장을 깊이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행패 부리는 아들을 얼마나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입니까?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아들을 둔 아버지, 그 아버지 입장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이걸 잘 알아요. 이 율법을 잘 압니다. 폐역하고 완악한 아들을 엄벌해야 되는 걸 잘 아는데 이 아버지 그 벌을 엄벌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법을 위배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넘어서 버립니다. 엄벌하지 않고 아버지가요 스스로 하나님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들 뜻대로 유산을 내주는 이 아버지의 모습, 우리 눈에는 금방 안 보이지만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서는 금방 보입니다. 이 비유가 굉장히 위험한 비유예요. 그 아버지가 율법을 어긴잖아요. 여러분, 본문 내용을 우리가 잘 알죠? 둘째 아들이 먼저 등장이 하는데 아버지한테 유산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잖아요. 왜 먼 나라에 갑니까? 먼 나라에 가면 이 신명기 율법이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미국도 50개 주가 있는데 보면 이 주에는 불법이 되는데 이 주에는 허용되는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탕자가 여기에 남아있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먼 나라 가버리는 거예요. 그 치의 법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죠. 그런데 이 살이가 얼마나 힘듭니까? 돈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그것도 없어서 기아로 이제 죽기 직전에 아버지 생각이 나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당연히 알죠. 이 탕자도 고향 돌아오면 동네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동구에 저 멀리 딱 들어서는데 아버지가 손살같이 달려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영접합니다. 20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같이 읽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이것은 불법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용서하는 게 불법이라니까요. 이거를 예수님이 잘 알고 이 설교를 듣는 사람이 잘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이게 전제가 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은 유대인의 책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봐야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 무리한 일들을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말씀. 온 동네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반드시 아들을 어딥니까? 소문 다 났잖아요. 저 막내, 둘째 아들이 망난이고요, 집을 떠났고 저 가서 돌아온 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아들을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오기만 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준비가 다 돼 있는 거를 아버지가 압니다. 그것이 상식이에요. 상식.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율법을 어기고 주민의 뜻도 어기면서 이 아들을 살리려고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범죄를 하고요, 동네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아버지.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내 아들 살려야 된다는 이 아버지의 간절함이 이 율법의 배경을 보면 나타납니다. 예,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내 아들 살려내야 된다는 게 이 본문의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범죄를 계획했어요. 범죄입니다. 뭐가요? 아들 돌아오면 새 옷 갈아입히는 거 죄예요. 신발 새 거 신기는 거 죄라니까요. 예, 장로들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심판해가지고 처벌해야 되는데 이걸 역으로 반대로 오히려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요. 새 옷을 사입혀요. 전부 다 알면, 동네 주민들이 알면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계획을 아버지는 계획을 일찍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동구박 보면서 내 아들 돌아올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아버지 모습, 여기 본문에서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보세요. 돌아온 탕자, 렘브란트. 거기 보면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데요, 아버지 눈을 예의주시해서 보세요. 아버지 눈이 소경이 됩니다. 눈이 멀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도록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너무너무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눈이 멀어져 버린 거예요. 아버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예. 그리고 왜 달려갔냐고요? 왜 제일 먼저 달려갔냐고요? 만약에 아버지가 빨리 달려가서 아들 보호 안 해주면요, 동네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면 내 아들 돌로 쳐 죽이거든요.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빨리 달려가서 이 아들을 품에 품고 몰 감쪽같이 집으로 데려오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효자다, 모두 소문났지 않겠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김 없었으니까요, 착한 아들 아닙니까? 착한 아들.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고요, 아버지의 기준은 다릅니다. 아버지의 기준은 달라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집에 계시는 또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준은 다르다니까요. 누가 효자입니까? 예, 훌륭하고 일 많이 한 게 효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의 효자의 기준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는 것이, 마음을 아는 아들 딸이 효자입니다. 마음 보세요. 오늘 28절부터 30절 같이 보세요. 이 큰아들이 진짜 효자인지 효자가 아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다시요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대항하는 거,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 마음과 전혀 다르잖아요. 이 큰아들 말입니다. 동생이 그래 돌아오면 지가 나가서 환영하고 잔치를 지가 베풀어야 될 텐데 전혀 반대 행동하잖아요.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불효자 중에 불효자입니다. 불효자 중에 불효자예요. 지가 잘난들 얼마나 잘났거든요. 예? 아버지 마음을 하나도 몰라주는 이 큰아들은 더 폐역한 아들입니다. 더 폐역한 아들이에요. 이 아들도 엄밀하게 보면 이 신명기 21장 18절 21절 말씀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임당해야 될 아들이에요. 자, 둘째 아들도 그렇고요, 첫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다시 보세요. 아버지 모습은 둘째 아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죠. 큰아들 앞에서도요, 모습을 성경 읽어보면 얼마나 약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얘야 내 마음 알아달라고 얼마나 큰아들한테 설설설 매는 아버지 모습.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자식 앞에
부모들은 다 약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도 그렇다니까요. 거기다가 아버지는 이 율법을 스스로 어기잖아요. 법을 어기면서까지도 두 아들을 살려내는 이 아버지, 진짜 죄인은 아버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율법도 범하죠. 동네 사람들의 뜻도 거스리죠. 당자가 지은 죄보다 이 아버지의 지은 죄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예의주시하게 보는 것은 누굽니까? 여기 있는 세리와 창기가 죄인이기 전에 이 창기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저들을 용서하는 이 예수가 더 큰 죄인으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가 더 큰 죄인인 것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도 여러분, 패역한 아들을 죽이라는 율법을 어깁니다. 동네 사람들의 뜻을 어기면서까지 패역한 두 아들을 살려낸 아버지, 마침내 살려내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의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이 한 주간에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본문을 다시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버지는 기준이, 이 아버지의 최고의 가치는 율법이 아닙니다. 법이 아니에요. 이 아버지의 최고의 가치는 아들의 생명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아들의 생명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아들을 살리기만 한다면, 아들이 살기만 한다면 뭐든지 다 넘어서는 게 이 아버지의 모습. 누구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모습 아니에요? 흉악범이요, 경찰들이 데려온 차에 타고 내려와서 현장 검증하잖아요. 동네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계란 던지고 침 뱉고요, 별별 흉악한 말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 흉악범의 어머니는 그렇지 않습니다. 흉악범의 어떤 어머니도 이미 용서합니다. 내 아들을 이미 용서한다니까요. 신비하죠? 아버지가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내 아들 살린다면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법을 넘어설지언정 나는 내 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아버지가 다음 행동을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무슨 행동을 하느냐? 율법의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맞아야 되는 도를 아버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죽죠.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을 지고, 그렇죠.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저와 여러분이 돌에 맞아야 줄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요, 교훈이고 오늘 그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공의도 세웁니다. 율법의 공의도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세우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먼저 천국 가신 어버이도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어버이도 여러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모든 어버이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어떻게요? 일생 동안 자식들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어버이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자식들 앞에서 평생 죄인된 심정으로 사시는 분이 우리 어버이 아니에요. 부모가 뭔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게 부모라니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예요. 평생 자식들한테 지면서 삽니다. 지면서 살아요. 목사님, 제 퇴직금 다 자식 큰아들 사업한데 뒤에 줬다가 다 띄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들으면 바보 같잖아요. 아버지가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알면 이해가 되잖아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부모님들은 자식 앞에서 평생 약해집니까?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사랑. 그 사랑은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는 그 사랑이 우리 부모님에게 늘 샘처럼 솟아났고요, 그 사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받아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어버이의 은혜, 어버이의 사랑요, 우리 모두는 이 사랑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은요, 법을 어긴 자식들을 내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서 대신하여 벌받고요, 그렇죠? 이미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벌받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고 싶은 분이 우리 어버이입니다. 어버이예요, 어버이.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극히 드물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입만 열면 너희 아버지, 하늘 아버지, 아버지. 여러분, 이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요, 저와 여러분 앞에 얼마나 약한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약해요. 우리가 뭘 요구하면요, 하나님 한없이 약해집니다. 아버지니까요. 아버지니까. 이게 비밀 아닙니까? 그러나 다른 신들은 무섭잖아요. 막 포악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아버지처럼 한없이 저와 여러분 앞에 약하세요. 우리 부산 산정역의 성도들 앞에 한없이 약해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바로 깨달아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걸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져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져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잖아요. 그리고요, 우리의 죄를 당신이 책임을 지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서 대신하여 벌받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건져내시고 의롭게 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여러분, 십자가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 안에 거하고 십자가 보혈을 믿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누가 돌 던질라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어느 놈이 돌 던지냐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책임졌는데, 내가 이 사람 죄를, 내가 이 부산 산정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죽었는데, 내가 이미 다 벌받았는데 누가 돌 던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요. 이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요, 우리는 몸둘 바를 모르죠. 몸둘 바를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여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당신이 다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우리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늘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그 약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가 약해 보이죠? 아버지, 엄마가 약해 보이죠? 하나님이 약해 보이죠? 그게 강한 거예요. 약하디 약한 것이 강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약해 보이죠? 어머니의 사랑이 힘이 없어 보이죠? 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약해, 소리도 안 나잖아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는 걸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방송합니까? 그러지 않고 고요하세요. 조용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안을 떠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를 눈으로 보시고 입으로 감사하면서 일생 동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맞아야 될 돌을 주님이 대신 맞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주님이 다 막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큰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